발심을 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누구를 보살이라 하고 누구를 범부라고 하는지 이 발심에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발한 사람을 보살이라 하고 발하지 않은 사람은 범부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마땅히 보살이 닦는 마더르가장을 친근히 보아야 합니다. 독송하고 사유하며 관찰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마땅히 부지런히 불법승 3보에 공양을 해야 합니다.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말법 시대에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모두 계율에 맞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20살이 안 되었는데도 수계를 하고 계율을 배우기도 합니다. 수계를 하고 나서는 전혀 율장을 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알거나 내가 겪은 이들이 대부분 이와 같았습니다. 수계를 하기 전에 심지어 삼위계를 받고 삼위계를 배우지 않습니다. 비구계를 받고는 비구계를 배우지 않습니다. 비구계를 받기 전에는 비구계를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논장을 보고 또 논을 공부해야 합니다. 단 비구계를 받았으면 율장을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비구계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계율을 보고 율장을 보는 스님들이 아주 적습니다.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삼인이가 이미 18세가 찼으면 마땅히 삼인이는 식차만한이계를 배워야 합니다. 바로 학법남입니다. 단 비구니계를 받았으면 비구니 계율을 공부해야 합니다. 처음에 3년을 배워야 합니다. 비구 스님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미 20살이 찼으면 우리 이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20살이 되면 바로 3단 대계를 함께 받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제세 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면 비구계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살계는 보살계 하나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를 받고 나서야 비구 비구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 많은 사미들을 망령대의 비구라 부르기도 합니다. 계를 받기도 전에 가사를 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구 대중을 따라서 살고 어떤 이들은 비구 비구니를 사칭하기도 합니다. 계를 받지도 않고 승가 대중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비법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 비구니와 삼인이는 만약 이미 18살이 찼으면 마땅히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인이는 나이가 18살이 찼을 때에 식차만하니 육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를 받기 전에 계율의 의례는 배워도 됩니다. 20살이 찼을 때에 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법답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20살이 찼을 때 여법하게 계를 받고 여법하게 계를 배우면 이때 비로소 비구 비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를 받지 않고 대중승과 함께 하면 특히 법회나 불사를 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불사는 범패를 하거나 제바지 같은 연부를 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제바지를 할 때에는 숫자만 채우지 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패를 할 때에는 반드시 7명의 스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7명이 안 되면 3인 숫자를 채웁니다. 이것은 비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계법을 배울 때는 괜찮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하는 양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들을 아마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입니다. 계율로서 제정하신 규정입니다. 마땅히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이 계법을 의거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처님께서 설한 말법 시대입니다. 현재는 부처님께서 설한 말법 시대입니다. 지장보살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현재 말법 시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만약 저 중생이 비록 참회를 배우더라도 좋은 상을 얻지 못한 사람은 비록 수계를 받는 관상을 한다 하더라도 개체를 얻지 못합니다. 이 말법 시대에서 청정한 계를 얻고자 하면 지장보살께서 가르치신 바를 의지하여 이것은 전적으로 점찰선화 업보경에서 가르치신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회법을 배우는 데에는 제일 먼저 요구됩니다. 먼저 점찰선화 업보경을 배워야 하는데 반드시 지극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청정한 윤상을 얻지 못했으면서 그런데 본인은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삼인이계를 받으려면 혹은 비구니계를 받으려면 수계를 해주실 스님이 없으면 지장보살을 의지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점찰 참법으로 기도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청정한 윤상을 얻어야 합니다. 청정한 윤상을 얻지 못했으면서 기도했으니까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 계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상을 얻지도 못했는데 좋은 상을 얻었다고 말하거나 혹은 이미 좋은 상을 얻어서 어떻게 좋은 상을 얻었는지 만약 점찰 참법으로 기도를 하면 지장보살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의지를 하면 확실히 삼업이 청정함을 얻게 됩니다. 이 윤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좋은 상을 얻지 못했는데 제업을 참여해서 청정해진 것을 좋은 상이라고 합니다. 윤상을 던져볼 때에 윤상이 어떤 것이 좋은 상이고 어떤 것이 좋은 상을 얻지 못한 것인지 아주 분명합니다. 좋은 상을 얻지 못했는데 얻었다고 생각하면 계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비구니 계를 얻고 못 얻고의 득계에 관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미 과거에는 현재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3단 대계를 받은 비구 비구니 스님들은 만약 점찰윤상을 써서 그때 3단 대계를 인정하는지 않는지를 던져본다면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도 계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법하지가 않습니다. 계법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점찰 참법 기도를 해서 청정한 비구계를 얻고자 하면, 청정한 비구니가 또 되고자 하면 그럼 점찰 윤상을 의지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수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때 견정신보살이 지장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말씀하신 지심에는 몇 가지 종류의 차별이 있습니까? 어떠한 지심이 좋은 상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장보살께서 설하시기를 점찰 참법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지극한 정성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견정신보살이 곧 지장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지성심은 어떤 마음이며 몇 가지 차별이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이라야 지성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지성심이라야 선상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청정한 윤상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떠한 지성심일까요? 어떠한 마음이라야 지성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견정신보살이 지장보살에게 청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청한 것입니다. 의미는 지성심에도 차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몇 가지 종류의 지성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이라야 지성심이라 할 수 있고 좋은 상을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지성심이 아닐까요?